4장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꼭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철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인류 믿음의 역사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한 두 달에 걸쳐서 이 믿음의 시리즈를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요. 인류 믿음의 역사, 지난 첫 시간 때는 아담과 하와의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죄가 아직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죄가 뭔지를 또 몰랐을 때 또 만약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것도 모를 그 시점에 아담과 하와의 그 믿음을 우리가 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죄라는 개념이 뱀이라는 짐승을 앞장세운 그 마귀의 역사가 있게 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원치 않는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죄의 결과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쌀쌀하다는 것을 피부가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되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인류에게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 적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쌀쌀함을 느끼게 됐을 때 기록상에서는 무가 희생이 됐다는 말은 없지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제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논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개념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예배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제사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제례 문화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례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사실 아무도 몰라요. 나름대로 종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왔다 이렇게 해서 왔다 말하지만 그 모든 종교라는 개념은 마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덴에 갔을 때 보았던 현장에서 펼쳐진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즘 EBS도 계속 밤 12시 정도 되면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쫙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것을 또 EBS라는 곳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그런 거 참 교육 방송이 되게 가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무슨 유익이 되겠나? 개 키우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나?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 당시에도 아덴에 보니까 이 숱한 우상들이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우상이 많아서 우상마다 전부 그 고유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원체 이름을 많이 붙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름을 붙일 이름이 없는 거예요. 타락된 인간의 본성으로 이름을 지을 만한 이름이 없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신상이 있었느냐? 이름 모를 신이라는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신이라는 신상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그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본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본성이 종교심이라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본성이 있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해보면 오늘 그러니까 그 절대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제례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절대자를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이 안에 있다. 즉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성이 다시 미신이라 부르는 샤머니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표출이 되기도 했죠. 이것은 정말 우리 한국도 약간 이렇게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제례 문화가 또 그런 샤머니즘이 마을에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닷가나 산골짝 산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했고요. 그래서 동네에 가보면 뭐가 있냐? 그 동네의 정신적인 지지 역할을 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무녀들이 있어요. 무녀들이. 항상 거기 가서 묻게 돼요. 거기에서도 답이 안 나오면 또 깊은 산중을 찾아서 이렇게 스님을 찾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종교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사에 대해서 구약에는 그런 제사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법에 등장하는 모든 제물들, 그러니까 이 제물들은 원래가 죄가 없는 짐승들이었죠. 그런데 죄 없는 짐승을 잡을 때 죄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 짐승에다 죄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서 짐승이 그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도록 그 죄인에게 있는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드렸던 시절을 우리가 구약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그런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해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있고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사이를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벨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느냐 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왜?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자, 실제 여기에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땅의 소산물로, 그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는 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잘 들어댕겼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사법에서 기름을 제사로 드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껍데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새끼를 드렸다면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원래 기름은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름을 포함해서 드리게 되어 있나요? 기름은 원래 제거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람이 육식을, 고기를 먹으면 기름덩어리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습니다. 다 얼려 버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첫 제사라고 보고 땅의 소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이렇게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서 받았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근데 상세히 보니까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아벨이라는 존재와 그가 드린 제사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인이라는 존재와 그가 드린 제사,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 보면 아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으며 가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라는 이 존재의 중심은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 이 말입니다.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보면 아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우리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라고요? 죽였습니다. 그러면 가인 안에는 지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죽이는 뭐가 있었다고요? 살인의 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하고 물으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걸 보니까 자 보세요. 그 죄성이란 거 있죠.
아벨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그 안에 죄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아벨인들 왜 죄성이 없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죄의 씨와 죄의 밭인데 죄인 플러스 죄인과 죄인이 결합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다? 이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죄성이 있고 아벨도 죄성이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겠습니까? 결론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 가지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다, 안 보셨다?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안에 죄성인데 이 죄성을 그대로 표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죄의 특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고요. 아벨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뭘 보고 알 수 있냐? 이미 가인은 오늘 본문에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해서 아벨을 쳐 죽였다. 그것으로 이미 결론을 맺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할 거 없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을 하셨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즉 말하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개념이 그 제사 자체를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벨이 어떤 자세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냐 이 말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렸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셨다. 그럼 이 예물을 드릴 때 그는 믿음으로 죽었지만 믿음으로서 그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벨이라는 존재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가인이라는 존재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은 그런 믿음이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제사 받지 않았다 해서 동생을 사정없이 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걸 보면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예배가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두려운데 이 두려운 가인에게 이거 참 성경이 난의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읽게 되어 있죠. 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만날 자가 누구냐?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참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인간의 머리라는 게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델리치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냐? 장차 태어날 아담의 또 다른 후손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물론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엄마 아빠로 태어났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2의 제3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 말이죠.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굶주린 덜짐승,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라 이랬을 때 나를 만나는 자가 덜짐승이라. 그 전만 하더라도 이 덜짐승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관계였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는 가시 엉키를 내고 짐승들은 오히려 인간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페르닉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나 도처에 살고 있는 많은 자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제가 가만히 또 분석을 해볼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된 천사들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능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불복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 존재들을 심판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낸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 전체에서 보면 그걸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만나는 자가 누구다? 그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런 두려움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 믿음 없이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면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보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즉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선포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 따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합시다. 이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와서 의전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의전도 믿음의 일부분이면 틀림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믿음을 담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담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의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인의 내면에는 역시 죄성의 영향력이 지배하고 있었다. 아벨의 내면도 죄성의 영향력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인의 내면은 그 똑같은 죄성의 영향력이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는 믿음 없는 제사, 즉 믿음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결론적으로는 결국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게 벌어지게 된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결과가 그런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더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밖에 나가서도 소금과 빛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한다면 내게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삶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결과를 보니까 확실히 너는 믿음이 없었구나.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내면도 똑같은 죄성의 영향이 있다. 그런데 아벨은 비록 그런 죄성의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담아서 내가 드리는 이 제사, 즉 이 예배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희생 제물이 되더라. 믿음의 차이라, 믿음의 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지금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다 재림하신다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인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인권.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부러지는 이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나가보세요. 사모님 나가보세요.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인권이라는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인권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권이야. 나는 단호히 단언하건대 우리 한국의 미래 교육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유치원 때부터 인권을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조금 있으면 우리 지연이가 오늘 못 왔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에다 데렸는데, 이 지연이가 자라서 저놈이 과연 뭐가 될까? 이런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지금 젖먹이 때부터 인권 배워놓으면 이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법이 없다, 법이 없어. 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이 인권이란 미명 아래 뭐든지 인권이 치외 법권이 이게.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요 앞에서는. 우리 한국에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것이 헌법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법이 아무리 있어도 인권 갖다 들이대버리면, 이게, 법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 내가 신성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결혼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하다 막. 우리 청년들 내가 힘 얻어가시면서 내가 겁나더라, 막. 결혼하지 말라는 거라. 왜 이 정부가 하는 짓이 계속 다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하다 우리는 결혼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분은 이 신성조 목사님이 중형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입시나마 하는 바람에 지금 성사 나가 있잖아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투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강화문에 왜 오셨나 그랬더니 나는 이제 성사 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여기 동참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한번 꼭 왔을 때 동참했다 해서 이제 동참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 이런 것들 막 버리고 중국이라 저 나라가 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딱 전부 닫아버리면 다 다치잖아요. 근데 원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는 막 난리거든 지금. 일본도 시시시 하다가 지금 난리거든. 올림픽을 할 수 있냐 없냐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이 안 됐다. 그래서 세계 보건계도 막 나서가지고 저쪽 막 그러잖아 지금. 이런 일이 왜 그러냐?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결과다. 이렇게 예언가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북한에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김일성이라는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다른 공산주의 이념과 달라. 저거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이 김일성 왕조를 우상으로 받들겠다는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그걸 모르죠. 무조건 그냥 나는 좌측이다, 나는 우측이다 그런 이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인의 내면과 아벨의 내면에 있었던 그런 똑같은 죄의 영향력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고 있냐, 믿음이 없이 하고 있냐, 이건 중단이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이다. 당신의 종교가 뭐냐?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무슨 이렇게 유교입니다. 등등 종교라면 그런 종교성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그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뭐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그 종교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냐 안 믿냐 그 얘기예요. 그 인간의 이성에 발달한 사람은 난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나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 속에 다 있는 거거든.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대에 빌라도의 법정은 단 한 건의 오판도 없었다는 법정이라는 거예요. 공평한 그런 법정이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빌라도 법정에 단 한 건의 오판,
그게 뭐냐? 그게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다 좀 드러난 거잖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판결은 오판이었다. 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인으로 낙에 찍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그 예정 속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게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500명이 본 앞에서 하나를 올리우시더라.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 500명이 올리고 덜리는 걸 봤지만 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훗날 우리들이 있어야 할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가서 예비를 다 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지금 그 시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본 앞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천국을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아는 곳을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정작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몇 명? 120명이. 그러면 380명이 어디 갔습니까? 그게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생명력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그러면 삶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담고 있나,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삶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삶으로 증명한다. 뭘 증명한다고? 믿음을 증명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 보세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생명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자,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무조건 금그릇이라 해서 뭐 귀하게 쓰고 나무그릇이라 해서 천하게, 그게 아니고 금그릇도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무그릇이라 하더라도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따라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임새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근데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며,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그릇을, 마음판을 깨끗한 그릇으로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니까 여기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다름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잘 보세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렸을 때 아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본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이 그걸 봐라 이제 알았어? 이런 게 아니고, 또 남편들아 너 역시 아내를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느니라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겠다. 정말하자면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세상이 종말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진 세상이다. 지금은 요즘은요
한동안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누가 저보고 그래요. 하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역시 아들을 좋아하시네요. 좋아한다면 어쩔 건데. 근데 그건 성경 말씀이 그래, 보니까. 제가 아직은 무조건 좋아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딸만 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목사님? 참 더러워 죽겠네.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이거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런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요즘 우리 그런 세상에 딸 둔 부모들은 비행기 타고 다닌단다. 아들 둔 엄마는요, 비행기는 그냥 걸어와야 된다. 지금 그런 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 같으면 시집을 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장가를 갑니다. 저가 푹 빠져버려 가가지고 오다 난다 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둔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다짐을 합시다. 내 아들 집에 안 와도 서러워하지 않기로 다짐해. 자,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중매했던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이 부산에 가 계신데요. 부산에 수영록이에요. 참 큰 교회 다니죠. 딸 둘을 시집 보냈더니 기가 막히더래. 딸은 둘 다 엄마를 하면 키가 작거든요. 사이는 다 180 넘는데 전부 다 이만하대. 이만한 것들이 요만한 딸한테 꼼짝을 못한대. 자기 딸은 꼼짝을 못하더래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참 목사님 참 신기하대요. 요새 무시마들이 아니대요.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럼 네 아들 그건 우짝인데 네 아들 가면 마찬가지 되겠네. 우선 사이 둘이 와서 너무 잘하니까 이 장모는 그게 그냥 귀여운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무시마들이 팔 때 같은 이 장성이 큰 것들이 딸들이가 이랍시다. 그러니까 그러지 뭐 그런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 요새 세상은 그렇대요. 그러던데 이게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결한 행실,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유사에 내보고 그러더라고. 참, 영수 결혼하기 힘들겠네요. 그러더라도, 하여튼,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자,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정결한 행실을 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라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이 똑같은 레위기 11장 45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이 뜻인데 그러면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원래 이것을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서 이끌어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낸 야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왜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그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망으로 치닫던 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집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 얘기요. 그럼 이 속은 요 속에 우리가 어디가 로마가 로마의 법칙이 있고 한국이 한국의 법칙이 있다. 그렇듯이 세상 속에서는 우상의 법칙이 있어서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편에 왔으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원래 이 법칙이 F입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그전 때 모르고 행했을 때야 하나님이 그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난 이후에는 확실히 세상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을 숭배하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이 되고 죄와 구별이 된 삶을 살아가라. 그걸 두고 올려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아, 세 번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그렇기 때문에 증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네 마음속에 무엇을 차곡차곡 쌓고 있냐에 따라서 뭐라고요?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차곡차곡 쌓으면 내게 그 믿음이 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악을 차곡차곡 쌓으면 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노를 쌓으면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을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긍정의 믿음을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렇게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장면을 보면서 마태는 뭐라고 그랬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쌓고 생명을 쌓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꾸어갈 수 있게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쌓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를 끊으라고 했던 십계명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라고 했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정적 영적 유전자를 이렇게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도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집에서 이렇게 이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끊어져 있잖아. 이게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가르쳐 드릴 때는 집에서 막 끊어져 있잖아. 막 끊어지니까 아무렇지 않아 버리는 요건데요. 몇 번 팡팡 해보니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섭네요 그러더라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부정적 유전자를 이렇게 팍팍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큰 성 바벨론, 이 죄본부, 이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줄기인 죄와 죄성을 그것 역시 팍팍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영적 유전자, 부정적 영적 유전자를 끊어버립니다. 죄와 죄성을 제거해버립니다. 이렇게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버립니다. 이런 걸 깨뜨려야 되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누군가는 희생 제물이 되는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면 이런 꽃이 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부정적 영적 윤자를 끊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큰 성 바벨론과 죄와 죄성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옛사람 옛습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죄의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행동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합시다. 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완벽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안 한 부정적인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정무사 자기는 죽었다고 합니까? 내 이 소리 한 번 들은 게 아니거든. 그래도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럼 죽었다고 합니까? 당신은 좀 잘해. 그 말은 당신이나 잘해.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꼭 그렇게 남 이렇게 말하면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하지 말아요. 맞으면 맞구나. 그 동의하고 그래 그래야 되고 이래야 될 건데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대. 어째 그런 것도 안 닮아도 되는 거 잘 닮는가 몰라. 응? 따라 사촌이 노를 사면 칭찬해 줍시다. 그래 안 그래? 따라 잘 샀습니다. 요렇게 해야지. 어째 그래 배가 아프지 몰라 그렇게. 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노력합시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노력합시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노력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노력합시다. 보기 싫으니까 이리 봐야 되겠다. 요리 봅니다. 그럼 되나? 이리 봐요. 자, 다시 왼수를 쳐다보면 시작. 어이 이리 쳐다보는 거 저리 쳐다보는다. 다시 그 뒤로 쳤다. 시작. 왼수를 괜히 정원이 뒤통수망에 맞았는데 정원이 저 뒤로 가쁘라마. 이거 엄마 아빠 둘이 하게. 자,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벨의 믿음. 자, 이 아벨의 믿음을 받아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